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멘.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70, 80년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고 욕심도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슬픈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하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훌쩍 넘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요즘은 좀 어떻게 되었을까? 좀 나아졌을까? 저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댓글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대신 저의 아내는 댓글도 다 훑어보는 편인데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신문 기사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댓글들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댓글들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진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하여 사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전통 종교를 숭앙했던 그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예배하는 갈릴리인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불경한 갈릴리인은 자기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규모는 주후 40년경에는 5,000명에서 주후 300년경에 50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스테디셀러 책의 저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최근에 내신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그 요인을 그분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여타 다른 로마 시민들과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틀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간음과 마술과 영아 유기를 멀리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을 선택했다.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국 전체로 확장되어 가게 된 요인이었다. 저자는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과 8절의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타 민족이 보는 공개된 무대 위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궁금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우리도 저들처럼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보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모여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혐오 사회라고도 부르죠. 또한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며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세상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찢겨지고 부서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깨지고 찢겨진 세상에 대한 여러분 대안은요, 새로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모든 다른 율례와 규례, 법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혼자 숨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숨어서 혼자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공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떻게 드러날까요?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 등 이와 같은 공적인 활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사랑이 말로만 쓰여 있는 사랑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활동하셨습니다. 움직이셨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에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위한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새해인데, 이 2023년 새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소수가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졌음을 기억하시며 순종으로 행동하는 2023년 되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제자의 삶 자체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치지 않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걷는 이 길, 이 세상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심을 매일매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